자, 박해를 먹으면서 성장하는 복음. 자, 이 제목 가지고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0년 전입니다. 1994년 10월 21일이에요. 오전 7시 40분경에 서울의 성수대교가 참 어이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잇는 성수대교의 북단이죠. 5번째와 6번째 교각 사이에 있는 상판 50여 미터가 갑자기 내려앉으면서 다리를 지나던 서울 5사의 8909 한성운수 16번 시내버스 등 차량 6대가 20여 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당시에 20살이었던 만 20살이에요. 이승용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16번 시내버스 안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서울교대 국어교육학과 3학년이었는데 강북의 초등학교로 교생 실습 나간 지 닷새 만에 죽음으로 돌아왔어요. 유족들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극한 슬픔 속에서 유품을 정리하던 승용 자매의 어머니 김영순 씨가 딸이 남긴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면서 14가지 소원을 적은 것을 보게 돼요. 14가지 소원, 이겁니다. 100명 이상에게 전도한다. 목사관을 짓는다. 교회를 짓는다. 장학금 제도를 만든다. 신앙 소설을 쓴다. 기독교 방송을 만든다. 이동 도서관을 만든다. 간사님들 재정 지원을 한다. 선교사님들 재정 지원을 한다. 목사, 간사, 전도사님 전용 휴양지를 만든다. 1명 이상 입양한다. 단기 선교사로 떠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뭔가를 한다. 재활시설을 포함한 복지마을을 만든다. 몇 살 때 꿈에 이 리스트를 작성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대학생 시절에 기록했다가 하더라도 14가지 모두 평생 하나라도 이루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죠. 자, 이렇게 큰 소원들을 14가지씩이나 품고 있었던 승용 씨 참 대단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소원을 대신 이루어가고 있는 어머니와 남동생이 있는데 이분이 더 대단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승용 씨 어머니가 1993년이에요. 1993년에 남편이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인 남편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이미 경험했어요. 근데 남편 떠나보내고 약 11개월 만에 딸까지 황망하게 잃게 되는 극한 고통을 경험한 거예요. 딸의 일기장을 본 어머니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단박에 그 시련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딸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로 결심합니다. 엄마는 딸의 시신을 고려대 의대의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을 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딸의 소원을 여기서부터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동생은 결혼 후 누나의 뜻을 이어서 2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또 승영 씨 가족은 사고 보상금으로 받은 2억 5천만 원, 이거 모두를 교회, 남서울교회입니다. 여기에 기부하고 승영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신학생들을 지원하고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 딸의 소원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만들어줍니다. 이외에도 딸이 쓴 시를 모아서 책으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신앙 소설을 쓰겠다라고 하는 딸의 소원을 이렇게 이루어준 거예요. 놀랍게도 극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넘어지거나 상처받지 않고 딸과 누나의 소원을 이루면서 당당하게 어려움과 맞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모습으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자. 이 메시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령의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매주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13장은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시작과 과정이 우리에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을 하죠. 자, 수리아 안디옥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이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땅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구브로섬,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여기서 바보라는 곳에 여기서 첫 개종자가 나오죠. 자, 여기서 다시 버가, 밤빌리아라고 하는 도시의 나라의 버가, 수도입니다. 버가. 자, 여기에서 다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의 본문이었어요. 자, 무엇보다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감 없는 원색적인 복음, 가감 없는 원색적인 복음을 전가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원색적인 복음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앞에 말씀을 잘 보시면 27절부터 41절까지 딱 보시면 복음의 원색적인 핵심이 뭐냐가 나와요. 복음의 원색적인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날에 복음을 자꾸 강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둘 다 복음에서 강조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11 제자들의 모습에서 분명히 발견됩니다. 처음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사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가지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11 제자들,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이 11 제자들을 3번씩이나 직접 만나주셨죠. 요한복음 21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에 사도들 중에 가장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그동안에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실체가 뭐냐? 이거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과 세상의 흐름에 쉽게 편성하기 쉽습니다. 올곧은 복음에 대한 이해, 올곧은 복음에 대한 믿음,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43절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은 소아시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던 사건을 다루고 있죠. 유대인들과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많은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많이 따랐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거되는 것을 보면 언제나 우리 인생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를 언급할 때 주로 보면은 어떤 사람부터 먼저 언급을 하느냐 하면 언더우드 선교사를 많이 언급합니다. 근데 아펜젤러라고 하는 귀한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입니다.
언더우드와 함께, 언더우드와 동시에 우리나라에 왔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분이 당시에 아기를 임신한 아내와 함께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는데 당시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느냐? 갑신정변 때였습니다. 나라가 매우 어지러웠습니다. 이때 복음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제물포에 대불여관이라는 데 머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한 기도 내용들이 지금까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분이요, 교육과 의료 성경 번역에 집중합니다. 자, 교육기관으로 굉장히 유명한 데가 바로 배제학당이 유명하죠. 자, 처음에는 당연히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885년 10월 11일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성찬식이 거행이 됩니다. 자, 성찬식이 거행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정동제일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의 탄생이고 한국의 어머니 교회라고 불립니다. 자, 이듬해 1886년 배제학당에서 학생 2명이 등록을 합니다.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교육과 의료선교가 제대로 시행이 됩니다. 1887년 7월 24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식이 거행이 됩니다. 자, 이 세례를 받은 분이 누구냐? 박중상이라는 분이에요. 박중상. 그 다음에 10월 16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세례자가 나옵니다. 여성 세례자가 누구냐? 정동제일교회에 들어가셔가지고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 보면 여성 세례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어떻게 나오냐면 최씨 부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씨 부인 이름이 없어. 공식적인 이름이 뭐냐면 최씨 부인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아펜젤러와 정동제일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교육과 의료, 성경 번역으로 예수님을 전가하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는지 교인 수가 급격히 성장을 합니다.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1897년에 새로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에 또 유명한 게 있는데 1922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여름 성경학교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린이 전도하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자, 이곳에 장로로서 유명한 대통령이 나오게 됐죠.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이승만 장로. 정동제일교회의 시무장로였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 집례를 했는데 바로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장례 집례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펜젤러 1902년입니다. 목포에서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배길이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 번역 작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승선한 조항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학생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정신여학교 여학생이에요. 이 두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가 끝내 바다에서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순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펜젤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얼마나 열심히였는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먼저 가서 증거하고 전파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뒤따른다 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람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깊이 새기시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복음을 전파하니까 귀한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도 나타나요. 근데 아울러 따라오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악한 영이 활동하는 것은 거의 필연적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사모해서 모여들기까지 했습니다. 44절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은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랬어요. 말씀에 대한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복음을 반대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흥황하게 막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45절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요,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단순히 시기하고 질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하니까,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반박하고 비방까지 합니다.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이런 악한 영들의 활동 사실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한번 보면 순적하게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순적하게 교회가 잘 세워졌습니다. 순적하게 우리의 믿음이 잘 세워졌습니다.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기독교 역사가 말을 하고 있고 교회 역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유대인들의 이런 방해로 복음 전파의 방향이 이제 이방인이라고 넘어간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나와요.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특이한 게 발견되죠. 복음이 원래 전해지는 경로대로 가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받아들이는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촛대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도 분명히 이게 또 발견이 돼요. 원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하기 전에 일본에 먼저 들어갔어요. 일본에 복음이 언제 들어갔을까요? 우리는 1800년대죠. 일본에 복음이 들어간 것은 1549년입니다. 1549년, 그것도 8월 15일이에요. 스페인의 프란치스코 하이베리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340년 정도 먼저 앞서 있다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 특색이 있죠. 우상 엄청나게 많이 섬기죠. 똑똑한 종교 관념 때문에 기독교가 더 이상 전파 안 돼요. 2015년의 통계상 일본 인구의 1.6%만 예수 믿고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어때요? 1800년에 늦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못 먹고 못 살고 굉장히 힘든 민족이었는데 미국 사람 2사람이 들어왔죠. 언더우드와 아펜잘레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해집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헌신을 잘해 주셨는지 전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1000만 명이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됐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촛대가 일본에 먼저 갔는데 복음의 촛대가 다시 우리 한국으로 넘어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부흥이라는 것도 순적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순적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수많은 박해도 있었고 방해도 있었고 고난과 눈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가 이렇게 진솔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보니까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멸시를 받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울러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사도들 어떻게 됐는지 최근에 출간된 책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주후 67년에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로 십자가 거꾸로 지고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동생 안드레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후 69년 11월 30일입니다. 십자가에 3일 동안에 매달려 있은 후에 순교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나오죠. 주후 44년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서 참수당하면서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인데 이 사람은 유일하게 주후 98년까지 살아가지고 복음의 또 다른 귀한 메시지잖아요. 사랑 증거하고 에베소에서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빌립과 바돌로메 이 사람은 특이해요. 두 사람은 주후 68년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둘이 다 순교했습니다. 도마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역시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마태 이집트에서 순교했습니다. 앞에 야고보와 또 다른 작은 야고보가 나와요. 복음을 전가하다가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데오와 시몬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까지 복음이 전해온 과정들 보니까 절대 우리가 믿음 생활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전가하는 곳에 어때요?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과 순교마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난과 역경이 올 때에 은혜롭게 잘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특별히 43절 우리 다시 보시는데 43절 다시 보세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했어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절대 나의 결단, 나의 의지, 나의 힘으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 감당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온갖 고난과 역경도 앞에 이승영 우리 가족 그 자매의 가족이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없으면 절대 우리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 새기시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 충만히 받으시길 바라고 그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는 박해를 먹으면서 오히려 성장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복음이 마찬가지예요. 박해를 먹으면서 고난과 역경을 먹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0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이번에는요. 경건한 귀부인들을 막 선동합니다. 시내 유력자들을 막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비시디아 안독에서 쫓아내요. 50절 51절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자, 이고니온.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여기가 이고니온이에요.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120km입니다. 120km. 여기서 방해하고 여기서 힘들게 하면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한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바울이 계속해서 전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살필 게 하나 있는데 그냥 휙 지나가면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몰라요. 아무 뜻을 모르고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52절입니다. 52절 잘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질문 드려볼게요. 이때 제자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때 제자들은 누구를 의미해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새신자들을 말해요. 놀랍게도 초신자들이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새 신자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제자 훈련을 강하게 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평안하고 복 받을 겁니다. 이 정도 차원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웬만한 박해 다 떨어집니다. 하지만은 처음부터 단단히 훈련시켜 놓으니까 핍박과 환란이 왔는데도 요동함이 없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동역자라고 스스럼없이 말할 수 있었던 사람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데마. 이 사람 어디에 나오죠? 데마.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생애 마지막까지 내가 내 사역에 있어서 끝까지 나의 곁에 있어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는 그래서 결국에 누가와 함께 바울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의 문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는 바울, 그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그 왼편에는 데마가 함께 걷고 있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바울의 오른편에서 바울을 돕고 있었다고 한다면 데마는 바울의 왼편에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바울 가까이에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나누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의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쳐가는 쯤에서 이 세상에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감하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자기의 삶을 주의 제단에 다 부었습니다. 자기의 정열도 부었고 내 청춘도 부었습니다. 시간도 부었고 재능도 부었습니다. 에너지 다 부었고 이제 남은 것은 주님에게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떠나요. 바울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로마에서 나의 전생에 이제 마지막 이거를 내가 다 주님에게 던져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에 주의 종과 같이 붙어 있지 아니하고 데마는 그 길로 떠났단 말입니다. 그가 왜 바울을 버리고 떠났을까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도 바울 곁에서 귀하게 쓰임받던 데마가 세상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세상 유혹으로 넘어가는 모습.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서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 잘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가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참 간절하게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훈련 열심히 잘 받고 훈련과 훈련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강건하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믿음의 굳건한 자세로 끝까지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수원 성원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